제3비유품 중생의 고통은 불타오르는 집 이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사례었다. 세존께 이 법문을 듣고는 전에 없던 마음에 뛸 듯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 부처님께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모든 보살이 수기를 받아 성부라는 것을 보았지만 저희 모두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애의 삶을 얻지 못했다고 매우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늘 혼자 산골의 숲속이나 나무 밑에서 앉고 서고 걸어 다니면서 그때마다 우리 모두 법의 성품에 똑같이 들어갔거늘 어찌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를 제도하였다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모두의 허물이지 세존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도록 기다렸다면 반드시 대승으로 득도하여 해탈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형편 따라 방편으로 법문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처음 부처님의 법을 듣고 곧 이를 믿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부터 저는 밤낮으로 매번 이 일로 저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전에 들은 적이 없던 법을 부처님께 듣고 모든 의심과 회한을 끊었기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기쁘기만 합니다.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기송으로 말하였다. 이 법문을 제가 듣고 전에 없던 법을 얻어 마음 크게 즐거워서 모든 의심 사라짐에 옛날부터 대승법을 배우면서 잊지 않고 정말 드문 이 법으로 모든 번뇌 제거하니 내가 이미 번뇌 없어 듣고서도 근심 없네. 깊은 산골 숲속이나 나무 밑에 정진하며 앉아있든 걸어가든 항상 이 일 생각하고 내 스스로 책망하길 어찌 나를 속였던고. 우리 모두 불자이니 번뇌 없는 법으로서 오는 세상 부처님 산말할 수가 없겠느냐. 황금빛몬 30 이상 전지전능 온갖 해탈 그 모두가 한 가지 법 이런 일을 알지 못해 80가지 묘한 상호 부처님의 18법 이와 같은 모든 공덕 내가 얻지 못했구나. 내가 홀로 거닐면서 대중 속에 부처님이 시방세계 많은 중생이 이익 주심 바라보니 이익은 오직 나만 홀로 얻지 못했을 뿐 내 스스로 나를 속여 부처님 뜻 아니더라. 밤낮으로 나는 항상 매번 이 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부처님께 여쭙고자 하였노라. 부처님이 모든 보살 칭찬한 것 지켜보고 밤낮으로 나는 항상 이 일만을 생각하며 부처님이 형편 따라 설법함을 들어보니 생각하기 어려운 법 중생들을 이끌더라. 삿된 소견 집착하여 스승 노릇하였을 때 온갖 법을 잘못 알고 열반법을 설하다가 나쁜 견해 다 버리고 텅 빈 법을 깨닫고는 그때 내가 열반법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 이제 지금 알고 보니 참 열반이 아니로다. 부처님이 되었을 때 30 이상 다 갖추고 하늘 신중 야차 용왕 귀신들이 공경하면 그때야 무여 열반 말할 수가 있으리라. 부처님이 대중 속에 나를 위해 수기한 것 이 법문을 듣고서야 모든 의심 풀렸노라. 부처님 법 처음 듣고 놀라 의심 일어나길 마구니의 장난질이 아니던가 하였더니 부처님
부처님이 온갖 인연 비우들어 설하시니 내 마음이 편안하여 모든 의심 끊어졌다. 지난 세상 부처님들 방편 속에 계시면서 방편법을 설했다고 세종께서 말씀하네. 현재 미래 부처님들 그 숫자가 한량없어 온갖 방편 다 쓰시고 이런 법을 설하시며 지금 세존 태어나서 출가하여 법을 얻고 부처님이 설법할 때 방편으로 말씀하니 부처님의 이런 방편 마구니는 알 수 없네. 이것으로 확실하게 부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의심하였기에 마왕이라 불렀던 거. 부처님이 미묘한 법 부드럽게 설하시니 깨끗한 법 듣고 나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온갖 의심 다 사라져 참된 지에 들어가매 나도 끝내 성불하여 하늘 신중 공경받고 최고 진리 설파하여 모든 보살 교화하리.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하늘 신중 사문 바라문 등 모든 대중에게 말하겠다. 내가 옛날 이만억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무상도로 늘 그대들을 교화하고 그대들 또한 오랜 세월 나를 따라서 배웠으며 내가 방편으로 그대들을 이끌었기에 그대들은 나의 법 가운데서 태어났다. 사리불이여 나는 예전에 그대가 부처님의 삶의 뜻과 원력을 갖도록 가르쳤다. 그런데도 그대가 지금 그것을 다 잊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한다. 내가 이제 다시 그대가 본래 원하고 행했던 도를 상기시키기 위해 또 모든 성문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겠다. 경전의 이름은 부처님께서 늘 챙기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 연꽃법화경이다. 사리불이여 한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오는 세상 그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려 바른 법을 받들며 보살들이 행할 도를 다 갖추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명호는 꽃빛 화광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주 장부 천인사불세존이고 그 국토의 이름은 더러움을 벗어난 나라 이군이라. 땅은 판판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게 꾸며져 태평하고 풍성할 것이다. 하늘신과 인간이 가득 찬 땅에는 유리가 깔리며 사방팔방 길이 있을 것이다. 길 옆으로 황금으로 이루어진 줄이 이어져 경계가 되고 곁에는 질보로 된 가로수가 있으며 늘 꽃과 열매가 무성하게 달릴 것이다. 이곳에서 꽃핀 열에는 삼승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가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 본디 원력으로 삼승의 법을 설한다. 그 세월의 이름은 큰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다. 무엇 때문에 큰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라고 하는가? 그 나라에서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그 많은 보살의 숫자가 끝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걷고자 할 때는 보배꽃이 발을 받더니 이 모든 보살은 초발신 보살이 아니다. 모두 오랜 세월 공덕의 근본을 신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정정한 행을 닦았기에 늘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다. 늘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큰 신통을 다 갖추었으므로 온갖 법에 들어가는 문을 잘 안다. 참되고 순수하여 거짓이 없고 뜻이 견고한 이런 보살이 그 나라에 가득하다. 사리불이여 꽃빛 열애의 수명은 12소겁이니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은 제외하며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겁이다. 꽃빛 열애께서는 12소겁을 지내며 성불할 뜻이 굳세고 가득한 견만보살에게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고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불할 뜻이 굳세고 가득한 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면 그 명호는 꽃같이 아름다운 편안한 발로 걸을 화족한 행렬의 이다라고 할 것인데 그 부처님의 국토도 또한
또한 이와 같다. 사리부리여 곱빈열애께서 열반한 뒤에 바른 법이 이 세상에 머물기는 32소겁이며 상법 또한 32소겁을 머문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리부라 오는 세상 성불하실 부처님은 그 이름이 꽃빛열애 모든 중생제도 아니 많은 열애 공양 올림 보살의 삼전지전능 온갖 공덕 갖추어서 무상도를 증명하네. 무량겁을 지낸 뒤에 큰 보배로 꾸민 세월 더러움을 벗긴 나라 정정하고 깨끗하며 요리로서 땅을 덮고 황금줄로 경계 삼아 칠보로 된 가로수에 꽃과 열매 가득 그 나라의 모든 보살 지닌 뜻이 경고하며 신통묘영 온갖 작용 이미 모두 갖추어서 많고 많은 부처님께 보살도를 잘 배우니 이와 같은 보살들을 꽃빛열에 교화하네. 부처님이 왕자일 때 부귀영화 다 버리고 마지막 몸 이룬 뒤에 출가하여 성불하네. 꽃빛열에 세간수명 길고도 긴 12소거 그 국토의 백성들은 수명들이 8소거 그 부처님 열반한 뒤 바른 법이 머물기는 32의 소겁이니 모든 중생제도 하리. 바른 법이 끝난 뒤에 오는 세월 32겁 불사리가 유포되어 하늘 인간 공양하니 꽃빛열에 하는 불사 견줄 뿐이 없으리니 그분이 곧 그대 모습 마음 깊이 기뻐하라. 이때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의 신과 용왕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의 모든 대중은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뛸 듯이 기뻐 저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석재환인과 범천왕들도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하늘의 기묘한 옷 만다라꽃 만다라꽃을 하늘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그 하늘 옷이 허공에 머물러 절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늘을 장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하늘에 수많은 악기가 허공에서 한꺼번에 연주되고 온갖 종류의 하늘꽃이 비오듯 내리며 부처님께서 옛날 파라나시에서 처음 법을 설하시더니 지금 다시 최고의 법을 설하신다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때 모든 천자가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옛날 옛적 파라나시 고진멸도 법설하여 모든 법이 생멸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지금 다시 높고 높은 큰 진리를 설파하니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믿을 뿐이 많지 않아. 우리들이 옛날부터 부처님 법 들었지만 이와 같은 미묘한 법 들어본 적 없었다네. 세종께서 설하신 법 저희 모든 기쁨이고 지혜로운 사리부리 지금 수기 받사오니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세간에서 높고 높은 존귀한 분 되오리다. 불가사의 부처님 삼명편 따라 말씀하니 금생이든 옛날이든 내가 지은 복덕들과 부처님을 찾아뵙고 갖추어진 온갖 공덕 마음 다해 정성 바쳐 부처님 삼매항하리. 이때 사리부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다시 의심이 없기에 몸소 부처님 앞에서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기 마음이 자유로운 전입에 가라 하니 예전 공부할 적에 부처님께서는 늘 교화하시며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고 마침내 열반에 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도 저마다 스스로 나라는 소견이나 있다 없다라는 소견들을 여의어서 열반을 얻었다고 하더니 지금 세존 앞에서 전에 듣지 못한 법을 듣고서는 모두 의욕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그 인연들을 말씀하시어서 의심이 풀리도록 하소서. 이때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인연과 비유와 논리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 모두 바른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 모든 설법이 모두 푸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리불이여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드러낼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유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예전 어느 나라 큰 마을에 어떤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분은 나이가 들었고 재산과 전답과가 오기며 하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의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모두 낡았기에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있었다. 어느 날 사방에서 갑자기 불이 나 그 큰 집이 모두 타게 되었다. 장자의 아들이 수십 명인데 그때 모두가 집 안에 있었다. 장자는 사방에서 큰 불이 난 모습을 보고는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불난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더라도 내 아이들은 즐겁게 노느라고 아무도 불난 줄을 알지 못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불에 타면 극심한 고통을 받을 터인데 그 불을 걱정하지도 않고 빠져나올 생각도 없다. 사리불이여 장자는 처음에 내가 힘이 있으니 옷상자나 채귀짝에 아이들을 담아들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시 이 집의 문은 단 하나뿐이고 매우 좁다. 아이들은 모두 어려 아직 불난 줄 알지 못하고 놀이에 빠져있다. 자칫 구출이 늦어지면 아이들이 불구덩이에 빠져 불에 탈 것이니 이 무서운 일을 내가 말해야겠다. 이 집이 불타고 있으니 빨리 나가도록 하여 불에 타는 일이 없게 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모두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애가 탄 아버지가 좋은 말로 알아듣게 일러주었으나 어린 자식들은 우는데 정신이 팔려 믿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았다. 이에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었다. 또한 어떤 것이 불이고 집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를 못하였다. 다만 이쪽 저쪽 내달리고 놀면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때 장자는 집이 벌써 큰 불길에 쌓여있다. 나와 아이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에 탈 것이다. 내가 방편으로 아이들 모두 불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 장난감을 준다면 반드시 즐거워할 것이기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할 장난감이 있다. 참으로 귀한 것이다. 너희들이 갖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등 모든 장난감이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갖고 놀아도 좋다. 너희들이 불타오르는 집에서 빨리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그때야 아이들이 장난감이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기에 기뻐하며 다투어 그 불난 집에서 달려나왔다. 장자는 자식들이 모두 불타오르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길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흐뭇하여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때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그때 장자는 약속한 것보다 훨씬 좋고 큰 수레를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 수레는 크고 높았으며 여러 종류의 보배로 장식되었다. 둘레에는 난간이 둘러있고 내 귀퉁이에 소리나는 방울을 매달았다. 그 위는 휘장을 쳐 진귀한 온갖
온갖 종류의 보배로 꾸몄다. 보배로 된 줄로 얽어 화려한 옥구슬을 드리웠다. 예쁘고 부드러운 깔개를 겹겹으로 펴고 붉고 아름다운 베개를 그 위에 놓았다. 수레를 끌 흰 소는 빛깔이 깨끗하고 몸매가 아름다웠다. 힘이 세고 걸음이 바르며 빠르기가 바람 같았다. 또 많은 시종이 따르면서 그 수레를 호위하였다. 큰 수레를 나누어 준 까닭이 무엇인가? 이 장자의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온갖 창고에 빠짐없이 꽉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하기를 나는 재산도 많은데 작고 시원치 않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줄 게 아니다. 지금 모두가 나의 자식인데 누구를 편애할 일이 아니다. 나에게는 질보로 꾸민 많은 수레가 있으니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에게 나누어 줄 일이지 차별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 보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나의 모든 아들에게 나누어 줌에 무엇을 더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때 아이들이 전에 타본 일이 없던 크고 화려한 수레를 타보니 본래 자기들이 바라던 그런 작은 수레가 아니었다. 사리부리여 그때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장자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모두 보배로 된 큰 수레를 나누어 준 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리부리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지요. 장자가 불의 재앙을 면하게 하고 아이들 생명이 모두 온전한 것만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만 보전해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과 같거늘 하물며 방편으로 불난 집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지요. 장자가 작은 수레 하나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먼저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으로 아이들을 불타오르는 집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장자가 스스로 자기의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알고 있는데 자식들을 이롭게 하려고 크고 화려한 수레를 똑같이 나누어 준 일이야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사리불이여 모든 세간의 아버지와 같은 열애께서는 모든 걱정과 어둠 속에 두려움을 남김없이 영원히 타파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혜와 두려움이 없는 경계를 다 성취하신다. 큰 신통력과 지혜가 있으며 방편과 지혜로 세간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신다. 크게 자비로워 게으름이 없이 항상 좋은 일을 찾아 모든 중생에게 풍요로운 이익을 주신다. 또한 열애께서는 썩고 낡은 불타오르는 집과 같은 중생의 세상에 몸소 출현하여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 온갖 고통 및 어리석은 탐욕 성냄의 불길에서 그들을 제도하고 가르치며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 온갖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까닭을 보니 잘못된 욕망과 재물 때문이다. 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후세에는 지옥 축생하기 사막도의 고통을 받는다. 천상과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가난과 이별과 증오 및 온갖 고통에 빠져 있더라도 중생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기쁘게 뛰어놀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불타는 세상에서 중생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고통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사리부리여 부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는 바로 나는 중생의 아버지다.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지혜 그 즐거움을 주어 그들이 즐겁게 논일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사리부리여 열애께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방편을 버리고 신통력과 지혜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열애의 지혜만 찬탄하면 중생들은 이것으로 득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불타는 중생을 세상에서 시달리게 될 것이니 무엇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리부리 여인은 마치 장자가 힘이 있더라도 힘을 쓰지 않고 오직 은근한 방편으로 애써 불타오르는 집에서 자식들을 모두 구한 뒤에 그들에게 제각각 신기한 보배로 된 크고 화려한 수레를 주는 것과 같다. 열애께서도 이와 같아 두려움이 없는 큰 힘이 있더라도 쓸 때가 아니면 쓰지를 않는 것이다.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 불타는 중생의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을 나누어 설할 뿐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불타는 중생의 세상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번뇌를 동반하는 색과 소리, 냄새만 느낌을 탐내어 집착하지 마라. 탐내고 좋아하면 그 경계에 시달릴 것이니 그대들은 빨리 중생의 세상에서 벗어나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일러줄 것이니 끝내 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오직 부지런히 공부하라. 열애는 이 방편으로 중생들을 권유하고 이끌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삼승의 법은 모두 성인이 칭찬하신 바이고 자유자재하여 걸릴 게 없으며 의지하여 구할 것이 없다. 이 삼승을 배워 번뇌 없는 깨달음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스스로 즐긴다면 바로 생각할 수 없는 안온하고 쾌락한 삶을 얻을 것이다. 사리부리여, 어떤 지혜로운 중생이 열애께 법을 듣고 믿어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빨리 중생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열반을 구한다면 이런 분은 성문승이라고 한다. 이는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양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오르는 집에서 달려나오는 것과 같다. 어떤 지혜로운 중생이 열애께 법을 듣고 믿어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절로 드러나는 지혜를 찾아 홀로 한적한 곳을 즐기면서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한다면 이런 분은 벽지불승이라고 한다. 이는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사슴수레를 가지려고 불타오르는 집에서 달려나오는 것과 같다. 어떤 지혜로운 중생이 열애께 법을 듣고 믿어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모든 걸 아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 절로절로 드러나는 지혜, 스승 없이 아는 지혜, 열애의 지혜, 두려움이 없는 힘을 구하면서 한량 없는 중생을 가엾게 여겨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을 주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분은 대승보살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승을 구함으로 큰 보살이라고 하니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소수레를 가지려고 불타오르는 집에서 달려나오는 것과 같다. 사리부리여, 장자가 아이들이 모두 불타오르는 집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에 탈없이 도착한 것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을 생각하고 크고 화려한 수레를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것처럼 열애께서도 이와 같다. 열애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므로 한량 없이 많은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괴롭고도 두려운 중생의 세상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고 내게는 한량 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이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이 갖추어져 있다.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니 똑같이 대승의 법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홀로 열반을 얻게
제할 것이 아니다. 열애의 열반으로 온갖 번뇌를 없애 모두 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모든 중생이 중생의 세상에서 벗어나매 그들에게 다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 같은 즐거움을 주니 모두 하나의 모습으로서 한 가지이다.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이니 깨끗하고 오묘한 최고의 즐거움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여, 장자가 처음 세 가지 수레로 자식들을 모두 위험에서 구출한 뒤에 약속과 달리 보배로 장엄한 제일 크고 편안한 수레를 주었어도 장자에게 허물이 없듯 열애께서도 그러하다. 열애께서는 처음 삼승을 설의 중생들을 이끈 뒤에야 태승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킨다. 왜냐하면 열애는 한량 없는 지혜와 두려움이 없는 인과 모든 법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생 모두에게 대승의 법을 줄 수 있지만 다만 중생이 그 법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리부리여, 이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은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삼승을 분별하여 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 크나큰집 가졌으나 그 가옥이 오래되어 퇴락하고 낡았더라. 건물마다 위태롭고 기둥불이 썩어들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축대마저 무너지고 담과 벽이 무너지고 발랐던 흙 떨어지며 지붕들도 썩어내려 석가래도 틀어지고 막혀버린 골목에는 오물만이 가득하며 그 가운데 519 우글우글 살아가네. 올빼미와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같이 비둘기와 독사 살모사 정갈지네 그리마 도마뱀과 노래기 족제비 너구리 생쥐 집쥐 온갖 나쁜 벌레들이 서로 날고 기고 뛰네. 똥오줌에 악취 속에 더러운 것 가득하며 새똥구리 구더기들 모여들어 위를 덮고 여우일이 야간들이 죽은 시체 달려들어 서로 물고 뜯어먹어 살과 뼈가 낭자하네. 이 때문에 굶주린 게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허둥대며 서로 다퉈 잡아 끌고 앙으르렁 짖어대니 그 집안의 무서움이 너무나도 험하구나. 여기저기 있는 것들 험상궂은 도깨비들 야차들과 나쁜 귀신 사람 고기 씹어먹고 독이 있는 벌레들과 포악난폭 짐승들은 새끼들을 젖먹이며 각자 서로 기르는데 야차들이 달려와서 앞다투어 잡아먹고 배부르면 악한 마음 더욱더욱 지성하여 싸움하며 내는 소리 정말 매우 두렵다네. 전기 뺏는 귀신들이 흙더미에 걸터 앉아 어떤 때는 공중으로 한자 두자 떠오르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제멋대로 장난하며 개두다리 붙들어서 신이 나게 두드리고 정신 나가 벌벌 떠는 개의 목을 두 다리로 꼭꼭 눌러 놀리면서 각자 서로 즐겨하네. 귀신들이 더 있으니 그들 키가 장대하고 헐거벗은 검은 몸이 그 가운데 항상 이때 포악스레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서로 찾네. 귀신들이 더 있는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귀신들이 더 있으니 그 머리는 소머리통 사람 고기 씹어먹고 개고기를 뜯어먹어 머리털이 휘날리는 생긴 몰골 흉악하며 목마르고 배고파서 울부짖고 내달리네. 야차들과 아기들과 사나운 새 짐승들이 배고프고 굶주려서 사방으로 지달릴새 창틈으로 이런 모습 가만가만 살펴보니 이와 같은 무서운 일 갖가지로 끝도 없네. 이렇게나 넓고 큰 집 한 사람의 소유인데 그 사람이 집을 나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집 뒤뜰 어딘가에 순식간에 불이 나서 한꺼번에 사방으로 불길들이 치솟더라. 대들보와 석가래가 타는 소리 진동하고 꺾어지고 부서지고 담과 벽이 무너지며 온갖 귀신 뜨겁다고 소리소리 울부짖어 부엉이나 독수리나 전기 뺏는 귀신들은 어리덜덜 당황
당황하여 나올 줄을 모르더라. 악한 짐승 독한 벌레 구멍 찾아 숨어들며 시체 먹는 귀신들도 그 가운데 머물더니 복이 없고 박덕하여 거센 불길 쫓기면서 서로 다퉈 해를 끼쳐 비와 살을 뜯어먹고 들깨 같은 무리들은 벌써 모두 죽었기에 크고 악한 짐승들이 몰려와서 씹어먹네. 구린 연기 자욱하여 사방으로 가득하고 지네들과 그리마와 독사 같은 미물들이 불에 대어 뜨겁기에 구멍에서 나올 적에 전기 뺏는 귀신들이 날름날름 주워먹네. 다시 모든 아기마다 머리에서 불이 붙고 배고픈데 뜨거워서 황급하게 달아나니 이와 같은 집안 광경 지독하게 무서운데 유독 가스 험한 불길 온갖 재난 끝이 없네. 불이 탈 때 집주인은 대문 밖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 전화기를 여보 당신 자식들이 노는데 정신 팔려 불타는지 그 속에서 아직 어려 모르기에 장난치고 놀이하오. 아버지는 이 말 듣고 불타는 집 뛰어들어 때 맞추어 구출하고 불에 타지 않게 하려 아이들을 다 잃으며 온갖 재앙 설명했네. 악한 귀신 독한 벌레 시뻘건 불 만연하니 온갖 고통 끊임없이 차례차례 이어지고 살모사와 독사 정갈 온갖 종류 야차들과 전기 뺏는 귀신이며 여우들과 들깨물이 부엉이와 독수리 솔개 올빼미 노래기들 배고프고 목이 말라 다급하고 야단이라 너무나도 무서운데 이런 고통 난리 속에 큰 불까지 일어나니 이 일들을 어찌하리. 아이들이 철이 없어 아버지 말 듣고서도 노는 데만 정신 팔려 놀이에만 열중하네. 이런 상황 아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하되 자식들이 말 안 들어 더욱 걱정 많아지니 지금 불난 집에 전혀 기뻐할 일 없건만은 모든 아이 노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어 나의 말을 안 들으니 장차 불에 탈 것이다. 곧장 다시 생각하되 모든 방편 베풀리라. 아이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는 가지가지 놀기 좋은 장난감에 보배 술에 널려있어 양과 사슴 끄는 술에 큰 소들이 끄는 술에 대문 밖에 와 있는데 너희들은 나오너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런 술에 꾸몄으니 그대들은 마음대로 타고 놀고 끌 수 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술에 있다 소리 듣고 곧장 바로 앞뒤 다퉈 밀치고서 뛰쳐나와 문 밖으로 다다르니 모든 재난 피하더라.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타던 집 빠져나와 다리 없이 큰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사자자에 걸터 앉아 스스로가 기뻐하니 내가 이제 걱정 없어 즐겁다고 말한다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기르기도 어려운데 어리석은 아이들이 위험한 집 들어가고 독한 짐승 득실득실 도깨비도 무서운데 맹렬하게 쫓는 불길 사방에서 타오르네. 놀기에만 정신 팔린 철 모르는 자식들을 내가 이제 구하여서 온갖 재난 벗어나니 이 때문에 새록새록 나의 마음 기쁘도다. 그때야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가가서 하는 말이 세 종류의 보배술에 원하오니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우리들이 나온다면 세 종류의 수레들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바로 그때이니 어서 나눠주옵소서. 아버지는 금부자로 큰 곳간이 많이 있어 금과 은과 유리 보배 조개 옥돌 만호들과 여러가지 보배로서 큰 수레를 만드는데 난간들을 훌륭하게 장식하여 둘렀더라. 사방에다 황금줄로 금방울을 엮었으며 그 위에다 진주금을 장막처럼 덮었으며 금빛꽃과 옥구슬을 곳곳마다 들이우고 온갖 채색 덧칠하여 주변들을 장식하네. 부드러운 솜과 비단 앉을 자리 만들었고 위에 있는 모포들은 아주 좋은 제품이며 새하얗고 깨끗한 천 그 위에다 덮었으니 새하얀 소 덩치 크고 기운 세어 건강한데 그 몸매도 아름다워 보배술에 끌고 가네. 많고 많은 시종 모두
호의하며 잘 모시는 이와 같은 좋은 수레 자식한테 주었더니 모든 아들 이때야 전에 없이 기쁜 마음 보배술에 올라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자유자재 걸림없네. 사리부라 말하노니 나도 또한 이와 같아 성인 중에 가장 높은 세간 중생 아버지라. 모든 중생 알고 보면 전부 나의 자식인데 헛된 세상 즐거움에 어리석게 빠져있네. 중생 세상 괴로움이 불타는 짓 똑같기에 많은 고통 가득하여 무섭고도 무서워서 언제나 늘 생로병사 근심고통 가득한데 이와 같은 불길들이 끊임없이 타오르네. 불타는 제 고통에서 벗어나신 부처님은 숲과 들판 있더라도 고즈넉이 편안하네. 세상 곳곳 큰 고통이 내가 있을 까닭이라. 그 가운데 있는 중생 모두 나의 아들인데 이들 있는 그곳에는 재앙들만 가득 있어 나와 같은 열애라야 구제할 수 있으리라. 타이르고 가르쳐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온갖 종류의 욕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니 여기 맞는 방편으로 세 가지 법 설하여서 가련한 저 중생들이 세상 고통 알게 하네. 세간에서 벗어날 길 가르치고 설명하니 아이들이 빠짐없이 마음으로 믿음 내면 세 가지의 밝음이나 육신통을 다 갖추어 영각도는 불태전에 보살법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이제 내가 모든 중생 위하기에 이 비유로 부처님의 극락정토 말하노니 그대들이 이 말들을 믿고 알고 받았으면 어떤 사람 누구든지 부처님 길 이루리라. 일불승은 미묘하고 청정하기 으뜸이라. 어떤 세간 법보다도 그 위치가 가장 높아 부처님이 기뻐하고 중생들도 찬탄하며 높고 높은 일불승에 공양하며 예배하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힘과 선정의 탈 슬기로운 지혜들과 부처님의 다른 법들 이런 법을 얻고서야 모든 아이 따르게 해 밤낮으로 오랜 세월 즐거이 늘 놀게 하네. 모든 보살 더불어서 성문대중 한꺼번에 보배술에 올라타면 열애도량 도달하니 이런 인연 사방으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처님의 방편 떠나 다시 배울 것이 없다. 사리부라 말하노니 그대들은 다들 모두 빠짐없이 나의 아들 나는 그대 아버지니 그대들이 오랜 겁에 많은 고통받았기에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 고통 벗어나네. 내가 비록 그대에게 열반이라 말했어도 이는 모두 생사일 뿐 그 진실은 불멸이니 지금 응당 구할 것은 부처님의 지혜니라. 만약 어떤 보살들이 여기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진실한 법 성성다해 듣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방편이라 할지라도 교화되는 중생들은 모두 함께 보살이라. 어떤 사람 지혜 없이 애욕에만 집착하면 이런 사람 이야기에 그 고통을 설명하니 중생들이 기뻐하여 미중유법 얻게 되고 부처님의 참된 말씀 진실하여 틀림없다. 괴로움의 그 근본을 중생들이 모른다면 그 근본에 집착하여 잠시라도 못 버리니 이런 사람 이야기에 방편으로 도를 말해 모든 고통 그 원인은 탐욕심이 근본이라. 탐욕심이 멸한다면 의지할 게 없으므로 모든 고통 다 사라져. 그 이름이 열반이니 열반 행복 얻으려고 팔정도를 수행함에 고통 속박여 있다면 해탈이라 부른다네. 이 사람이 무엇에서 해탈 행복 얻었는가 허망한 건 여이어서 해탈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모든 해탈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을 부처님은 열반이라 하지 않네. 이 사람은 무상도를 아직 얻지 못했기에 열반 행복 도달했다 생각하지 않으리니 나는 법의 왕으로서 모든 법의 자유자재 중생들을 평쾌하려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사리부라 내 가르침 이익 주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설법하려 하지 마라. 이런 법을 듣는 사람 기뻐하고 받았으면 불태전의 보살님을 모름지게 할지
되어다 이경전의 가르침을 믿고 알고 받았으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 부처님을 찾아뵙고 예경하고 공양 올려 이 법문을 들었노라. 누구든지 그대 말에 믿는 마음 낸다면은 이 사람은 그대 보며 또한 나를 보는 마음, 비구승과 보살까지 아울러서 보는 마음. 법화경의 가르침은 깊은 지혜 속에 있어 보통 사람 듣는다면 미혹하여 알 수 없다. 듣고 하는 성문이나 혼자 깨친 벽지불도 법화경의 가르침엔 그들 힘이 못 미치고 이 가르침 부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매 사리불도 그러한데 다른 성문 똑같으니 모든 성문 빠짐없이 부처님 말 믿었기에 법화경을 따라가나 자기 지혜 아니더라. 이제 다시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화상 있는 자에게는 이 경전을 설 법 말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 세간 욕심 집착하면 법 듣고도 모르리니 그들에게 설 법 말라. 법화경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훼손하면 세간에서 부처님들 씨앗들을 끊어내고 좋은 얼굴 찌푸리고 온갖 의욕 부물이니 이런 사람 죄의 업보 잘 들어서 알아둬라. 부처님이 계실 때나 열반하신 뒤에라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경전 읽고 외워가며 항상 받아진 인자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원한 가득 품는다면 이런 사람 죄의 업보 이제 그대 들으리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무간지옥 들어가서 억만년을 다 채우고 다시 한번 태어나길 끊임없이 되풀이에 끝날 날이 있지 않고 지옥 업보 받고 나서 축생계로 떨어져서 여우 들깨 몸을 받아 들판에서 지낼지라. 주한 모습 더러워서 사람들이 전대하네. 사람들이 싫어하여 오고 갈 때 전혀 없어. 배고프고 목이 말라 뼈와 살이 양상하며 살아서는 죽을 고생 죽어서는 자갈 무덤 성불할 길 끊었기에 이런 업보 받느니라. 낙타 또는 당나귀로 몸을 받아 태어나면 가죽 채찍 맞으면서 무거운 짐 짊어지고 풀과 물만 생각할 뿐 다른 것은 알지 못해 법화경을 헐뜯어서 이런 업보 받느니라. 들깨 몸을 받아 지녀 마을 안에 들어가면 더러워서 버짐나고 한쪽 눈도 보지 못해. 어린애들 달려들어 발로 차고 매질나여 온갖 고통 다 받다가 자칫하면 죽게 된다. 들깨 몸이 죽어서는 구렁이 몸 다시 받아 그 길이가 징그럽게 500류순 뻗어나고 귀가 먹고 발이 없어 구물구물 기어가면 작은 벌레 독벌레들 몸 전체를 빨아먹어 밤낮으로 받는 고통 실사이가 없으리니 법화경을 헐뜯어서 이런 업보 받느니라. 사람 몸을 받더라도 어리석기 짝이 없고 난장이에 곰배팔이 절름발이 눈먼 소경 귀머거리 곱사등이 몸을 받아 서럽더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 믿지 않고 입에서는 주한 냄새 귀신들이 따라붙고 가난하고 천박하여 다른 사람 하인되며 병이 많고 수척한데 의지할 곳 전혀 없어. 다른 사람 좋아해도 착해주는 사람 없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금방 다시 잃고 만해. 의사 공부 잘하여서 처방 따라 치료해도 다른 병만 더 보태고 사람마저 죽게 하며 자신에게 병이 있으면 치료해줄 사람 없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병세만 더 나빠지네. 다른 사람 반역죄와 강도질과 절도죄에 까닭없이 말려들어 억울하게 벌받으니 이런 업보 죄인들은 부처님을 뵐 수 없다. 부처님이 이들에게 법을 설해 교화해도 이런 죄인들 언제나 어려운 곳 태어나서 귀가 먹고 산란하여 법을 전혀 듣지 못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태어나도 불구되어 벙어리에 기머거리 지옥 속에 늘 있으니 그 지옥이 놀이터라. 자기 집에 안방처럼 나쁜 길로 드나드니 낙타문과 당나귀 몸 개와 돼지 모습이라. 법화경을 헐뜯어서 이런 업보 받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도 청각장애 눈먼 봉사 언어장애 가난하며 추한 모습 드러내고 푸석푸석 썩은 몸과 마른 버진 문둥병과
폐렴과 등창 같은 이런 병이 몸 전체에 퍼져있네. 몸은 항상 주한 냄새 때가 많고 더러우며 나란 생각 집착하여 성내는 일 더욱 많고 음탕한 맘 지성하여 짐승들도 안 가리니 법화경을 널뜯어서 이런 업보 받느니라. 사리부라 잘 들어라. 이 경전을 헐뜯으니 죄의 업보 말한다면 말로 표현 다 못하며 이런 인연 가지고서 짐진 내가 말을 하니 지혜 없는 사람에게 이 법문을 하지 마라. 똑똑하고 지혜 있어 부처님 삼구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면서 많은 열에 진견하고 깊은 성근심 얻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정진하여 마음 닦되 목숨 바쳐 공부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면서 다른 사람 공경하고 다른 생각 전혀 없어 어리석은 마음 없이 깊은 산중 공부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나쁜 친구 멀리 떠나 선지식을 진견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면서 사는 모습 아름다워 대승경전 구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성을 낳네 순수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 늘 중생을 챙기면서 부처님을 공경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대중 속의 불자들이 맑디 맑은 마음으로 온갖 인연 비유들로 걸림없이 설법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어떤 비구 부처님의 온갖 지혜 알기 위해 사방으로 복구해서 지극정성 받아들여 청수리의 대승경전 받아들고 기뻐하며 소승경전 한개송도 받아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지극정성 마음 모아 불사리를 구하는 듯 경전구에 마찬가지 정수리에 받아드니 두 번 다시 소승경전 구하려는 마음 없고 아직까지 속된 공부 마음 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사리부라 잘 들어라. 부처님 삼향에 가는 이런 모습 영원토록 설명해도 끝없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믿고 이해하니 모름지기 정성 다해 법화경을 설하여라.